저희가 지난주까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잘 마치고, 아까 이제 성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사사기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그 정착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의 진입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 여호수아, 이 사사기 앞의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진의 역사라면, 이 사사기는 정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거듭하면서 힘차게 진격을 해왔던 그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가나안에 정착하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세속화였습니다. 사사기는 유독 인간의 실패가 부각되는 책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부각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이 시기 이스라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속화될 수 있었는지 사사기는 그것이 그들이 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주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8주간 이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그 로버트 멍어의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집으로 비유하고 이 집 안에 8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본문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남겨진 것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서재 영역입니다. 서재 영역. 서재는 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왕의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다가 느껴졌는데, 이 주인도 마찬가지죠. 왕만큼이나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지배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지배받는다고 할 때 복종 혹은 이게 굴복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지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는 강한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억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도 지배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좋든 싫든 결국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외부적으로는 시대적 환경, 또 경제 상황, 또 가족 배경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유전자, 성격, 또 심리적 상처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제 장래희망이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직업을 물어보면 단골 직업군 중에 대통령은 꼭 한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군인, 경찰 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오늘날 이렇게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물어본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친구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매우 드물 겁니다.
알다시피 뭐 오늘날은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유튜버들, 그리고 뭐 건물주, 또 최근에 뭐 비트박서, 저희 아들도 계속 뭐 씻을 때 계속 입술을 움직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했던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바뀐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 역시 다른 시대적 환경, 과거와 지금 이제 다른 시대적 환경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사람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산낙지를 먹는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또 우리는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올라가는 미국 사람들을 보며 기겁을 합니다. 자라는 환경이 한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한다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법, 제도, 여론의 영향을 받죠. 아닌데 난 마음대로 살 건데,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교통 법규, 어떤 경제 시스템, 그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 진짜 제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네, 법이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고 싶은 옷 말고 이 번호표가 달린 파란색 셋업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법무부가 여러분의 메뉴를 정해줄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미셸 푸코는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수록 사실은 더 정교한 권력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이 시스템의 통제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겁니다. 인간은 가치와 욕망에 종속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욕망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의 종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반면 동시에 욕망과 충동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뭐 SNS나 술이나 도박이나 쇼핑이나 또 어떤 성적 쾌락 등에 쉽게 중독되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한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 어떤 소신이나 가치, 또 욕망조차 사실은 외부적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생성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언가의 영향, 곧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사사기 앞에 있는 책 여호수아에서는 그 말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둘 다 섬기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뭘 자꾸 섬기래. 난 아무도 안 섬길 거야. 안 섬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안 섬기고 뭐 다른 것도 안 섬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옵션은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범죄는요, 사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오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담 때부터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꼭 먼저 보아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거든. 들어갈 때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잘 들어봐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여러분, 특히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멸이라고 하는데 그 진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보다 더 어떤 대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남에 여러분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만이라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누군가에게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들이 집주인인 나의 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벽에 막 못을 박고 집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 만기되면 이분들 내보내고 보상 받은 다음에 다른 분들 이제 들어와 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재계약 시즌이 다가와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지금 이 세입자들 가정에 아이들도 있고 또 막상 여기서 나가면 달리 갈 곳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정이 딱해서 기회를 계속해서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 이분들이 막 집을 구조 변경을 하고 막 점점 제멋대로 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더러워지고 이 고장난 부분들을 안 고치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너무 딱해서 새로운 세입자랑 어떻게 잘 상의해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심지어 만약에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전체를 리노베이션하고 새 집처럼 만든 다음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네 자손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4대 만에 너희 자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표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이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를 넘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이 행태가 어찌나 음란하고 악했던지 이들은요 신전에 성스러운 창기라고 해서 성창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신전에 가서 그 성창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행위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예배라고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행위를 하는 거 보고 자신들이 믿는 그 바알이나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해서 사정을 한다. 그게 바로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이 수확물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하려면 우리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 방법은 이 방법이야 라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로 그곳에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인 이 백성을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음란한 그 세속 문화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되면 머지않아서 이들이 영향을 받고 너무 자극적이고 하니까 동화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받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 기색 라합이 그 증거죠. 라합의 가족들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 인종을 혐오하시거나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문제는 라합 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리적인 영토 전쟁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2020년에 일어났던 조계종 사찰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나안 전쟁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요소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사사기는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부재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 난 절대 순종 못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마치 오늘날 그건 불가능의 영역처럼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그거는 나 말고 원민들 전사님 같은 분 대하여야 할 수 있는 영역이지, 특별한 한두 명의 사람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 현실 정황과는 너무 맞지가 않는데 이건 그땐 얘기고 오늘날 좀 촌스러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리더십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강한 리더십이 강력하게 이끄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전체의 신앙이 한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2지파
이 개별적 신앙을 도전하십니다. 강한 리더십에 의한 어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별 지파들의 주체적인 신앙을 점검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 라스베 예배가 되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또 나이스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나이스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점검되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여타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 그 영역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분명 아까 전에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그 지역 곳곳에 이렇게 쫓아낸 지역도 많이 있지만 곳곳에 되게 강한 부족들이 곳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일찌감치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가나안 민족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전까지 이 광야를 떠돌던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원시 무기에 불과했을 거라고 모두들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그 무기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마치 여러분, 제가 법의 문외한인 제가 헌법책 하나 들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상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철병거 지역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력 차이를 모르셨을까요? 야, 내가 너무 딜레이를 시켜서 야, 얘네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지 몰랐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을지 몰랐지,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때 너가 들어갈 때 너희보다 얘네가 수가 훨씬 많을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훨씬 강할 거야. 그리고 이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약해서야, 숫자가 적어서야. 하나님께서는 그건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 이 철제 무기의 유무가 전쟁의 성패의 열쇠였다면 이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철제 무기를 준비시켜 주셨겠죠. 미리 준비들 해라 얘들아. 왜냐면 얘네가 들어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죽음을 당하는 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무기는 여러분 이 뭔가 철제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스펙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실제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할 만한 것들만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 대부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무모해 보이고 또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범람한 요단강에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수장 당하겠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돌면 뱅뱅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는 야, 얘네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어. 이거 가만 지켜봐도 될까? 얘네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네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냥 돌기만 하면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보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함께 거주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도 그것을 알고 결심하여 거기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눌러 앉은 거예요. 얘네 우리 쫓아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 너희 땅이야. 다 너희 거야.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이야. 약속하셨지만 정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비록 처음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전세 차이가 나니까 이건 못하는 거지,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이래서 순종을 못한 거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성해졌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이제 힘이 생겼어, 철병거를 상대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못한 순종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아까워서 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잠깐 외면하면 우리에게 이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때가 많죠. 책임을 내가 잠시 외면하면 정서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외면하면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따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익들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애초에 우리 실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철병거를 운용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통제해서 노역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단지파가 주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처음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통제하기보다는 술에 매여서 일상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쇼핑을 여러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빚에 허덕이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카드사가 나를 산지로 몰아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고 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우리가 그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들어간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지배를 받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하나님의 이 경고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너희에게 내 능력이 공급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펼쳐질 사사기를 보면요,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 영역들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되고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한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멍어의 저서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시고 첫 번째 보여드리는 영역은 서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서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하나도 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간의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서재에는 여러분 어떤 책들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를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의 주인 역시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서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것들, 그런 책들, 또 포스터들, 여타의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예수님 보여드리기 민망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책 안에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성경을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라는 서재에 말씀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꼬여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내 일상이라 할지라도 서서히 그 일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트스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요, 바오밥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사는 별, 그 B612호는 엄청 작은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지는 것을 하루에 7번 볼 수 있다 했나 40번 볼 수 있다 했나, 차가 많이 나죠. 네. 그래요. 뭐 엄청 원하면 가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만큼 별이 작은 거죠. 근데 그 왕자가 사는 별에도 여느 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씨앗들이 그 별 안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뭐 장미처럼 장미가 되는 좋은 씨앗인 반면에 어떤 것들은 이 바오밥 나무가 되는 나쁜 씨앗인 거죠. 이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손을 넣겠으면 영영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별 전체를 온통 차지할 뿐 아니라 별에 구멍을 내기도 해요. 너무 커서 그 뿌리가.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어린 왕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사가 그려준 그 양을 자기의 별로 데리고 가서 풀들을 먹게 하면 이 바오밥 나무가 풀이었을 때는 제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다음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틀림없이 큰일을 당하게 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떤 별을 알고 있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두었다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 찬양, 뭐 이런 특정 신앙적인 용어 외에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중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엔 모른다고요. 이게 어떤 풀인지, 어떻게 성장할 건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가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티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신경을 써서 내 안에 두려움, 미움, 증오, 또 이런 게으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들, 그런 바오밥 나무들을 뽑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귀찮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쉬운 일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으로 내키면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래요. 규칙.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만큼 바오밥의 나중에 나무가 커졌을 때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피하는 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지배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영역들을 정복해 나가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무식하게 순종할 때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그동안 멈춰 두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바오밥 나무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바오밥 나무들을 제거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